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신 목적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왜 주었느냐, 율법을 왜 주었느냐, 이 부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 첫 번째가 뭐죠? 율법을 왜 주었냐?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율법 잘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죄가 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그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것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성경을 잘 알아야.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뭐라요? 내가 뭐 죄 지었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와서 성경을 배우다 보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나는 살았고 죄는 죽었더니 계명이 이르매 나는 죽고 뭔 살아나는도다, 죄는 살아나는도다. 그 무슨 말이냐? 계명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서 나는 살았죠. 그런데 계명이 딱 오니까 자기가 이런 행동들이 죄인 줄 몰랐는데 계명을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죄구나.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되게 힘들게 해서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보통 사람은 그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되게 힘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서 내가 저 사람 막 화내고 미워하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계명이 딱 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죠. 두 번째로는요, 율법은 죄를 만다, 죄를 심어, 죄를 더 깊게 만든다, 심어, 깊을 심자잖아요. 심어, 깊게 만든다는데, 이게 말의 의미를 잘 해야 되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죄인이 것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게 해줍니다. 타락한 우리 본성이. 타락한 우리 본성은 하나님께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본성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선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 타락한 본성은 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뭘 좋아한다? 악을 좋아해요. 선과 친화적이 아니고 악과 친화적입니다. 여러분, 애들 가르쳐보면요, 좋은 말은 여러 번 해도 이게 잘 안 배웁니다. 그런데 욕하는 거는 하루만 들으면 욕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좋은 것은 예성기가 어디서 배우는지 배우면 A씨 이란대요. 지금 엄마는 근거에 하더라. 아빠도 안 내가 빠빠 해서 하면서 이씨를 어디서 배웠지? 이씨. 아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타락한 본성이 악을 향해 하기 때문에 악과 친밀한 거, 그게 빨리 습득해요. 여러분, 한국을 감아보면요, 외국에서 진짜 외국에 잘하는 거, 좋은 거 배울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배워요. 뭐부터 빨리 배우느냐? 안 좋은 것부터 빨리 배워. 그래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려는 속성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어떤 유원지나 어떤 우리 관광명소 가면 장비를 심어놓고 줄을 딱 쳐놓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꼭 그거 안 해놓으면 안 들어갈 텐데 그걸 해놓으면 꼭 들어가게. 거기는 사진 찍지 마세요. 이러놓으면 그게 뭔가 있는가 싶으면 더 가서. 하문석 도시에 어석한 데 가면은 그 오줌 누지 말라고 가위를 또 그리 붙여놨어요. 그래 해놨는데도 꼭 거기 가서 쌉니다. 길거리에 유리를 한 장 놔놓으면요, 그거 가만 놔두면 그냥 오래 갑니다. 그런데 깨뜨리지 마세요 써놓잖아요. 그 유리 오래 못 갑니다. 그냥 가만 놔놓으면 오래 가는데 깨뜨리지 마시오 써놓으면 그 유리 오래 못 갑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하지 말려고 하면 더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애들요, 하지 말아 해보세요. 더 하려고 나다 뭔가 있는가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다. 이 말은 율법은 우리 타락한 본성이 더욱더 죄를 향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어떤지를 알게 해줍니다. 율법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면, 보세요. 오늘 진짜 내가 오늘 화 내야지. 작정하는 날은 평소보다 화를 훨씬 많이 냅니다. 훨씬 많이. 금식 안 할 때는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금식만 한다고 하면 어디서 먹을 게 그래 많이 들어. 예, 그거를 요구하고 좀 다르지만. 그렇잖아요. 금식을 하면요, 더 먹을 게 생각나고, 예. 이게, 이해가 되죠? 자, 세 번째로는 오늘 읽었던 율법은 뭐 한다? 예, 몽학 선생. 예.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전에는 나라 전쟁을 많이 치니까 한 나라가 A라는 나라가 예, B라는 나라를 쳐서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그럼 포로 중에는 이 나라에서 아주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종으로 잡아와요. 그런데 A 나라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 가운데 보니까 아주 저 나라에서 아주 덕망이 있고 인품이 좋고 지식과 학식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뭐냐면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기 자녀들의 선생으로 삼아요.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종의 신분인데 지금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어요. 신부는 뭔데? 노예인데 지금 가르치는 직분이 뭐냐 하면 선생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이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할 때까지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하나님을 딱 벗어나지 못하도록 잠시 동안 많은 가르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이지만은 자녀들이 자라서 뭐 될 때까지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이들을 잠시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달아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잠시 율법이 우리를 맡아서 가르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결국 이 몽학 선생이 뭘 가르치느냐 하면, 자, 율법대로 살아보니까 돼야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못 지키는, 더 안 되는 타락한 본성이 죄를 향해 가지고 있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알게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몽학 선생이 우리에게 안 되지. 율법이 그래요. 너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예? 더 지켜봐야, 더 네가 율법대로 살려고 해봐야 되겠어. 안 해봐도 이제는 충분히 내가 죄인이고 완전히 지키려고 할수록 안 되는 완전한 죄인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이 딱 손을 잡고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자원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율법을 못 지킨 그 죄값을,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못 지키면 죄예요. 맞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죄값이 뭐냐?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적 타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딱 선고를 받았다. 선고를 받고 그 죄인으로 선고받는 그 값이 뭐냐? 죽음이라면, 사망이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이 죽을 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어서 완전히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율법으로 안 되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주고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 값으로 뭘?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죄 값으로 내줬다면, 그분이 죽었어야 돼요. 왜? 죄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한 이상,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이 값을 누가 치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손을 딱 잡고 거리두기로 와서 너희들의 죄로, 너희들이 타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에 정죄받았고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 예수께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뭐했다?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죄는 용서된다. 아멘. 너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는데 뭘 믿습니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값을 지불했다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지옥에서, 아멘,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해낸 나의 구원자 주 되심을 믿는 게 기독교 믿음이에요.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요 이론으로 돼서 안 됩니다. 이론으로 이걸 받자 안 됩니다. 이론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무엇으로 깨달아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교리 가지고 안 됩니다. 교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식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셔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죽고 그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그걸 실제로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멘. 지식적으로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게 교리예요. 사람들이 이걸 지식으로 교리로 믿고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걸 구원 못 받아요.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믿어집니다. 지식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론은 안 됩니다. 교리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걸 실제하게 하셔서 내 안에 그 구원이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가 나아도 그렇게 기뻐해요. 그런데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 이거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이거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지옥 가야 될 내가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걸 실제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여러분 이 땅에 돈 좀 얻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게 실제라면 정말로 지옥 가야 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이게 실제라면, 이게 실제 여러분 믿는다면, 이게 실제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돈 좀 없는 거, 여러분 가난한 거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사소한 겁니다. 이 앞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기독 성도들이 왜 그렇게 기쁨이 없고, 왜 여러분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왜 땅의 것을 그렇게 여러분 집착하고, 왜 세상에 그렇게 매여 사느냐? 여러분 이 구원이 이게 지금 이론이에요. 교리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은 교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가치와 깊이와 넓이와 여러분 높이와 길이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초부터 무엇이 되느냐? 이론이 딱 돼 있어요. 이론. 그러니까 기독교가 올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하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어요. 성도들은 어디 가치 두느냐? 내가 사는 아파트가 몇 평이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종류다. 자식이 여러분 어떤 학교 들어갔다. 이게 여러분 삶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돼요. 왜 그러냐? 하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내게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땅의 것이 의미를 준다고요. 하늘의 것이 실제라면 어느 누가 여러분 땅의 것에 가치를 두겠습니까? 목회자들도 어디 가치를 두느냐? 성도가 몇 명이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료는 얼마냐?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로는 그럴다 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 있느냐? 내 가슴에는 세상만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이 의미가 있고 땅의 것이 가치가 있고 이게 내 삶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걸 추구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지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위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율법을 주신 목적,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 뭐하냐? 이제 율법에 의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뭘 지킬 수 없다. 율법대로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는 뭘 의지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쓰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서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 2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가야 비로소 율법이 무엇이 되느냐? 율법이 우리의 신앙의 규범, 삶의 규범, 여기 가야 율법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요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갈 때 신앙생활은 요 순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출발되느냐 하면 이거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처음부터 우리 삶의 규범을 삼고 율법대로 살려고 해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의 길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론화되어 있다. 이론. 그러니까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져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실제로 믿음으로 능력도 지혜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데 십자가가 이론이 되면 신앙도 모든 것이 다 이론입니다. 능력도 말뿐입니다. 실제로 능력 없습니다. 이론이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로 가는 데는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막무가내로 안 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의도한 정로를 따라가야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여러분 그 날이 옵니다. 아멘. 예, 그걸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이제. 이 네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첫 출발점,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첫 출발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처음 신앙 출발할 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 몰라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배우고 모르는데 이걸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야 그렇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무엇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자라가는 그 과정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신앙, 주를 향한 열정. 그런데 주를 향한 열정 없이도 하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면요 올바른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그러고 교회 가면 하나님 병 고치준다 그러고 교회 가면 잘 된다니까 내가 병 고침 받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려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목적돼요. 그거는 전적 타락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나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에요. 창조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내 목적을 삼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도 하나님 그때 채워주십니다. 아멘. 네.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주를 향한 열정이 필요한데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2년 3년만 가도 믿음이 확 자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가도 믿음이 안 자라요. 23년만 지나도 믿음이 확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도 처음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달라서 그러냐? 아니요. 사람은 누구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이 그래 차이가 나느냐?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주를 향한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빨리 자라가요. 이게 약하면 약한 만큼 믿음이 더 자라가요. 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싶은 분들은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예.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예. 그걸 살펴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걸 구해야 돼요. 아멘. 내가 신앙생활 올바로 살고 싶어서 구하면 하나님 주셔요. 내 목적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구하면
주십니다. 저는 1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주를 향한 열정의 중요성을 제게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주님 오실 내 생명이 이 땅에 끝나는 데까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1번은 이겁니다. 모든 게 이게 달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전반이 여기에 달렸습니다. 이게 좌우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예.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예. 예. 그렇게 되십니다. 두 번째가 주를 향한 열정이 가슴 속에 있으면 배우고자 하죠. 그렇죠. 배웁니다. 그래 되시면 어디로 가느냐? 배움을 통해서 결국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이 주를 향한 열정이 있으면 또 같이 가는 게 뭐냐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나가요. 그런데 이게 없을수록 그 태도가 없어져요. 이렇게 집회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막 자연현상으로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저 말씀을 들으려고 그걸 참고 물이 먹고 싶어도 참고 끝까지 여러분 그 말씀에 경청하며 귀를 기울여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왜? 주를 향한 열정이 약하다 보니까 무엇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세가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올바로 안 돼. 네. 이 둘이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가 탄탄하게 딱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올바로 급속도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가는데도 왜 안 잡히느냐 하면 근본적인 밑바탕이 뭐냐? 이 둘이 약한 거예요. 이 둘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는데 그 하나님이 보는 중심은 이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어디서 온다고요? 여기서 와요.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라도 정말로 오늘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열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그래서 막 찾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깨달아주면 깨달아주는 대로 무엇이 따라가느냐면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렇게 그게 보이는 대로 뭘 다듬어가요? 마음의 자세를 다듬어가요. 마음의 자세를. 예. 이 둘이 핵심입니다. 이 둘이. 자, 이 둘이 되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부터 뭐냐? 이게 두 개가 보이지 않은 기초입니다. 이 둘이 되어지면 이제 보이는 삶이 나타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면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요. 당연히 기도가 포함되는데 이거는요, 삶이라 했잖아요. 삶.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포함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의 삶 전반이 동원되어야 돼요. 전반이.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구한다고 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여건이 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알기를 구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런 여건이 와 있는데 그걸 안 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가만히 있는다고 은혜가 되나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죠. 여러분 우리 이런 집회에 가면 첫 번째 뭐예요? 예배 드리죠. 그렇죠. 예배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배울 뿐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겠죠. 두 번째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만 듣는데 그냥 다 떨어지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죠. 읽기도 하고 듣고 여러분 그걸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거기서 깨달아지 말씀할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살아볼 때가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살아져야 안 돼요. 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살아보면 실제로 그게 안 돼. 그러면 말하냐? 뭐 때문에 안 되냐? 왜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왜 안 되냐?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뭐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실험하죠. 그걸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주면 이거 안 잊어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죠. 제가 오늘 들고 올라왔는데 안 들고 왔네. 저는 집회 가서 모든 집회를 받아 적은 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트 한 다음에 그 노트는 그때 막 거기서는 막 그대로 받아 적으니까 모든 것이 그러죠. 거기서는 정리할 틈이 없어요. 그냥 부른 대로 막 받아 적어 놓아요. 그리고 와서는 뭐 하느냐? 이걸 다시 내가 이해한 대로 요걸 정리하는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 사역을 받았을 때 기도 사역 받은 내용을 기록한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성경에 읽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안 되니까 뭐합니까? 실험하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깨닫게 주신 것을 기록하는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걸 왜 기록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이걸 딱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제가 수시로 읽고 그걸 주님 앞에 나가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일단 이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데 안 되면 또 뭐하고 또 주님 앞에 실험하고 깨닫게 주시면 또 기록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 삶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윤곽이 잡힌다. 예. 그걸 수시로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해왔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내가 지금 주님이 말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넉넉고 여러분 앉아있을 시간이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따라올 때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야 이렇게 힘들면 누가 이 길을 가겠나, 이렇게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게 힘들면 누가 이걸 따라오겠나. 그만큼 그 따라가는 과정이 안 쉬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와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지금 주님을 알게 되는 이것 보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이런 그게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내가 진짜 열심히 더 했을 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삶의 전반이 어디에 초점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 맞춰야 돼요. 많은 노력과 많은 집중력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에 갔을 때 따라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 힘들다 어렵다는 것 때문에 안 해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주님께서 뭐라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적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부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내 삶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큰 나무를 하나 옮긴다 합시다. 어디부터 파야 돼요? 뿌리부터 파는데, 여러분 나무는 여러분 그 나무를 지탱하는 가장 굵은 뿌리는 어디 있어요? 가장 밑둥이에 있어요. 뭐부터 끊어야 돼요? 장가지부터 쳐야 돼요. 그렇죠. 장가지부터 쫙 해서 마지막 그 나무를 딱 잘 옮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전반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로 삼아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뭐부터 끊어가? 장가지부터 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은 것에부터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딱 진리가 보이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면 그대로 순종하려 해야 안 돼요. 순종하려고 하죠. 근데 순종하려 해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아까 율법에 그러잖아요. 율법에 주신 목적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정오부터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 딱 깨닫게 해주면요 전에는 이게 죄인 줄 생각도 안 해서 이걸 죄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딱 비추면 죄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 모이면 재밌는 말 자꾸 하잖아요. 농담도 하고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 모르죠.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이면요 어차피 사람들 웃기보고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딱 주시는 건 뭐냐면 그게 내가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딱 노력인 거예요. 그게
모이면 분위기 휘잡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요, 주님 비추기 전에 그게 죄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딱 비추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입지와 자기를 위해 가고 있다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그런데 그거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내 자원으로 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무슨 이 진리를 먼저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진리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이 진리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깨닫게 하는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전적 타락한, 우리 안에 어떤 선함도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진리가 실제가 되어야, 무엇도 실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주 되심도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데, 내가 죄인이다 왜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가느냐? 아까 그렇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성령께서 비추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가슴에 품고 있는 전체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서 산다고 말은 했는데, 성령께서 내 삶을 빛으로 딱 비춰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은 명목뿐이고 껍질뿐이고, 실제적으로 완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영광과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이 저와 여러분 딱 깨닫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막이 하느냐? 손을 드는 자리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만날 때 무엇을 먼저 가르치느냐? 저와 여러분 죄인이고 전적 타락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게 해서 내가 손을 들 때까지 완전히 주님, 성경 말한 그대로 나는 전적 타락한 죄인입니다, 항복의 손을 들 때까지 몰아갑니다. 항복의 손을 들 때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전적 타락한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보이셔요. 그래 딱 되면 그 다음부터 깨달은 진리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 말하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 말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이 유일한 주인이라는 말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유일한 주인이,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이 전부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조차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으로 살아왔다. 예수님은 무엇에 불과하고 명목에 불과하고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이 딱 깨달아지면 그때서 무엇이 내려지느냐? 내가 주인인 것이 내려져요. 그때부터 누가 주님이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삶이 주님의 주권에서 순종하는, 이게 보여져야 그때부터 비로소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아멘.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하여?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전에는 말씀대로 안 살아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랬지만 이제는요,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이래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 미혹하고 속여서 막 넘어뜨리는데,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이요,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래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간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과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지혜와 능력 되시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이것이 십자가를 아는 거다. 왜?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이래서 이제는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고 내 능력과 내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렇게 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집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이 많은 자리가 되느냐? 예배 자리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삶의 예배.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록해 두시고 기록한 다음에 수시로 읽어보고 이걸 머릿속에 딱 넣고는 주님 앞에다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구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찾고 실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면 다시 기록해 놓고 계속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아멘. 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그거 놓쳐버리면 안 돼. 계속 기록하고 그걸 수시로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을 또 정리하고, 이래서 많은 정말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저와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에 갑니다. 인도에 갈 때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온 삶으로 동참해야 주님과의 동력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을 그저 여러분 적당하게 안일하게 해가지고는 그냥 흉내내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대충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에 인생이 딱 마감되고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주님께서 여러분 곳곳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성경이 많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 절대로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보다 몇 배나 더, 10배, 20배나 더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